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택하시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생각하시기에 세상이 나음과 평화를 받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도 하나님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죄의 매인 백성들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과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죄인들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늘에 있는 자들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낮은 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높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하여 보내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 모든 이들의 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신 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모습까지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는지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는지를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천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계획을 이미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계시된 작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뜻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비천한 신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던 신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비천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때를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지나보내오면서 나라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 악한 왕이 서게 되자 이스라엘의 노역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광야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조금씩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신들은 거의 모든 신들이 농경 문화와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지극 정성을 바치면 신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즉 신에게 잘하면 농사를 번성하게 해주는 신들이었습니다. 몰록이라는 신이 있죠. 그는 태양과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하면 농사에 필요한 따뜻한 날과 태양빛을 제공해주는 신이었습니다. 또 바알이라는 신이 있죠. 그는 풍요의 신으로 주로 땅을 주관하는데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풍요케 해주는 신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하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 모두가 농경문화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잘 보이면 그 신들이 사람들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 신들은 사람들에게 태양을 제공해 주지 않았고 땅의 소산물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종교의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풍요와 빈궁을 선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큰 힘을 가진 신일수록 다른 나라보다 자신들의 나라가 더 큰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서로 경쟁 구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신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풍요를 위해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이 가나안 종교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에 이스라엘이 강하게 동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한 신을 원했고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신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가나안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나안 신들 섬기는 방법과 똑같이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화려하게 지내고 11조를 깍듯하게 지키면서 일상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처럼 살았습니다. 부유한 자는 없는 자를 억누르고 정의는 남을 나라면서 제사는 번듯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제사 만능주의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선포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의 찬양과 제사를 갖지 않겠다.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그들은 이웃사랑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제사만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풍요가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왜 모세를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억압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생존이 자신들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신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성 역시 이 가나안의 종교성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에 의해 왕을 세웠습니다. 초대 왕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솔로몬은 몰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 나라의 신, 저 나라의 신을 옮겨가면서 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신들을 골라 섬겼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진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진실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 소수들만이 진실을 간직했고 그들만이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강한 힘을 가진 신을 원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신은 완전 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신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풍요로움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은 7,000 진실의 담지자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진실의 담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 이러한 종을 원하십니다. 진실의 담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들리고 존귀하게 될 종이 과연 어떠한 종인지 정확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지극히 높이 들리게 될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이 들리게 될 자의 모습은 타인보다 상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 참된 종은 다른 나라를 놀라게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소수의 7천이 전하는 이 종의 모습은 이전에도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바랬던 자신들의 모습은 풍요롭고 기름기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종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없이 53장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추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명 이사야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라는 사람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떨림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 선포는 기원전 500~600년경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선포가 너무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행보와 일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던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잠깐 4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되어 그 종의 시점에서 49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의 종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이스라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참된 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참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머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 종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구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참된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하고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멸시와 미움, 노예가 된 종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시 무릎 꿇고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런 그 종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9장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가 그에게 경배할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 참된 종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참된 이스라엘 종은 나머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구원을 이룰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은 온 세상에서 존귀하게 높임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신의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임받을 자의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 종의 모습은 귀해 보이지도 않고 존경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49장에서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을 한 자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것이요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된 종으로 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종은 조금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세상에서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종은 왜 세상에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습니까? 53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에 편만하던 인과 응보의 교리, 이스라엘은 그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통으로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바로 이스라엘이 그 고난받는 종을 인과 응보의 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4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4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종은 다른 누군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종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참된 종은 고난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종이 고난을 받아야 다른 모든 이들의 허물과 죄악이 속죄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택하신 종이 고난을 받아야 모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종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종에게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종을 모든 권세 위에 다시 세우시고 그 종에게 세상의 모든 무릎을 다시 꿇게 하십니다. 그 고난받는 종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다시 높이십니다.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종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이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자신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종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종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종교관으로 사고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책임져 줄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 종이 되어서야만이 그 말씀은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 스스로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종이 되시고 주인이 죄악된 종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타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의 방식대로 그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종이 되려면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죄인을 위하여 너희가 대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신을 찾습니다. 그런 고난받는 종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 이스라엘과 다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풍요를 위해 신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운 자들입니다. 지금 나 역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자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주위에는 나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교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나음과 평화를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신 그들의 질고를 짊어져 주시고 그들 대신 찔림과 상함을 당하여 주시고 그들 대신 채찍에 맞아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종을 당신의 온전한 나라에서 다시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당신의 모습처럼 온전히 변화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조금 더 하나님 당신의 뜻에 저희의 삶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는 단 한치라도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나아감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구
화성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종이 될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두 손을 옆에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